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5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이라는 그 돌림병에 대한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앞서 살펴보았던 재앙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피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요? 개구리 재앙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요? 이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요? 파리 재앙이었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5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이었죠. 예전 개혁성경에는 악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이라는 이 재앙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애굽의 재산과 생명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야말로 이제 재앙의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5번째 재앙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던지 이제는 5번째 재앙에 자신의 나라와 이스라엘이 구별되어 있는지를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직접 실사하고 오도록 하죠. 그리고 그들이 실사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의 죽음이라는 이 재앙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로 왕이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고 그야말로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는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5번째 재앙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야말로 공포의 피부병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재앙은 이제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주는 재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기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셰힌이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레위기서 13장 18절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셰힌이라는 이 뜻이 뭐냐? 피부염이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독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헷갈려요.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피개 이파리, 악도구매, 흑장미 이렇게 외웠거든요. 10가지 재앙을. 그런데 갑자기 피개 이파리, 네 번째가 파리잖아요. 그 다음에 악질이 뭐냐면 가축의 죽음, 그 다음에 독종인데 여기는 악성 종기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외울 수 있도록 할까? 피개 이파리, 그 다음에 우매, 흑장미.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외울 수 있도록, 그리고 10가지 딱 집어넣으면 이제는 머리 싹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피개 이파리, 우매, 흑장미 딱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개혁성경에는 독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이 종기는, 악성 종기는 사람과 짐승에게 발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은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여섯 번째 재앙을 설명하느냐? 어떤 하덕이 타고 남은 재를 가지고 가되 두 움큼 두 손으로 가지고 가득 가서 바로의 목전 앞에서 하늘을 향해 두 움큼진 그 재를 날리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목전에서라는 이 표현은 바로의 눈앞에서 그야말로 어떤 위협적인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던지면서 그렇게 재앙은 여섯 번째 재앙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모세와 아론은 지금 화덕의 재를 두 움큼 진 채로 바로 왕 앞에서 하늘을 향해 이제 날리는 순간부터 여섯 번째 재앙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뭔가 싶었겠죠. 그렇죠? 도대체 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 무슨 쇼맨십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 점은 이번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가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이 재앙들을 나타내 보일 때마다 요술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름대로 따라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여섯 번째 재앙을 딱 만나게 되니까 요술사들이 꼼짝을 못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이 재앙이 얼마나 심했던지 요술사들이 벌벌 힘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뭐죠? 이게 뭐죠? 아,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막 가려운 걸 뭐라 그러죠? 예? 아토피.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이 아토피에 걸린 제가 아이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잘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잤단 말이죠. 그런데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잠을 잤는지도 모를 정도로 좀 긁어주세요. 여기 긁어주세요. 여기 긁어주세요. 근데 그 아이도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 조그마한 아이가 막 긁는데 피가 막 이렇게 나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악성 종기로 인해서 요술사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할 정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피부염의 그 강도는요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당시 요술사들은 그 당시에는 요술만 부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석에 보니까 이 요술사들은 병도 고치고요, 심지어는 복도 대신 빌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한 거죠. 요술도 부리고 또 병도 고쳐주고 복도 빌어주는 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요술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병이 나면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이게 빈번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당에게 찾아가면서 어떻게요? 고쳐달라고도 하면서 또 복을 빌어달라고. 그래서 뭐예요? 구슬하기도 하죠. 돈을 주면서 구슬하기도 하죠.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요술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로 인해서 아프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요술사만큼은 아프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술사들이 그냥 막 쩔쩔 매고 있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힘이 나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번 6번째 재앙을 통해서 요술사들의 그동안의 도전과 거센 저항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예 한 번에 제압하겠다라는 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7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 놀랐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종기로 인해서 모세 앞에 서지 못할 정도로, 즉 자기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무기력한 존재다는 것을 바로왕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 재앙부터는 더 이상 이제 요술사들의 존재는 출애굽기 안에 이제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 기록된 화덕의 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불에 타고 남은 재를 연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두 움큼을 져서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재를 날리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8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가 어떻게 돼요? 그 재가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보시면 애굽 온 땅에 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티끌이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는 티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애굽에서는 치료의 신이라고 타이폰 또는 이모텝이라는 신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타이폰 또는 이모텝이라는 이 신이 자기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신으로 그렇게 여기며 그리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왕궁에서 여신의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 사람을 불태워서 남은 그 재를 가지고 화덕의 가마를 그렇게 이용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모세가 두 손 가득 움켜쥔 그 화덕의 재는 여러분 단순한 뭔가 나무를 태우고 뭔가를 태운 그 단순한 재가 아니라 애굽의 신들이 치료의 신이라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 앞에 사람을 바쳐가지고 거기서 남은 그 재를 가지고 지금 그 재를 상징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걸 가지고 지금 바로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은 던지라고 말씀하는 순간 그게 어떻게 해요? 티끌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 제사의 죄를 가지고 더 심각한 재앙을 가져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주관하는 요술사들도 먼저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치료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타이폰 또는 이모템이라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재앙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성종기라는 이 재앙은 하나님의 손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분향의 제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에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애굽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질병의 재앙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자기들을 건강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6번째 재앙인 이 악성 종기는 이제 직접적으로 요술사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바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가축의 죽음이나 악성 종기 정도까지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아니, 자신의 뜻을 굽힐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바로 왕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지간한 재앙으로는 그의 마음, 그의 교만한 마음이 꺾일 그런 여지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로 왕은 교만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 중에 오늘까지 6번째 재앙까지 우리는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바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인지, 완악한 사람인지, 쉽게 말하면 얼마나 독종인지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바로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인물들을 나오면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로나 애굽의 요술사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들으면 가끔 내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꼭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보면 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진짜 나는 제외하고 내 주변의 사람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나 애굽의 요술사들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죠. 참 신앙생활하기 고단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뿌리며 그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과거보다 더 나은 지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도 살 수 있겠구나. 아니,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륜과 경륜과 그 능력만으로도, 재능만으로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바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파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이제는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면 여러분,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에브리싱, 모든 것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능력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불면 당장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된 것 같지만 누군가가 내 옆에서 유혹의 손길을 보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바로 교만함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만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이, 바로에 관한 이야기가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들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중재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하셨다. 그들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번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려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도 아니고 무려 10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너희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10번씩이나 시험하느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너희들은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약속한 땅을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가고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나 애굽의 요술사들이나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이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여러분,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뭐가 같다고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분들 거울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한 번 여러분 쉬어보십시오. 최소한 10번 이상을 볼걸요. 그렇죠? 저도 최소한 5번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근데 여러분들은 뭐 더 보겠죠. 그런데 밥 먹고도 보잖아요. 막 조그마한 거울. 또 뭐 거울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도 부족하다고요. 거울.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거울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내면과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자신이 변화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남을 여러분 능력 있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내면을 바라보고 내 믿음을 바라보고 내 신앙을 점검하겠냐라는 것이죠. 여자들이 거울을 봐야 자신의 옷 매무새와 모양새를 보고 흐트러진 것을 보고 고치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기 그지없는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참 교만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뭐 이렇게 칭찬해 주면 비행기 타는 것 같고, 비행기 타고 막 쭉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고공행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실망스러운 이야기 들으면 쫙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아예 올라올 생각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 교만한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서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서운 재앙을 눈앞에 경험하고 목도하면서도 변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며 교만한 그 바로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을 지켜주는 그 신을, 다양한 신들을 섬기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양한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또한 내가 섬기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을 윤택하게, 내 삶의 질을 더 높여준다라는, 이렇게 속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찰떡같이 믿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안개와 같더라고요. 딱 잡으니까 뭔가 잡혔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싹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느꼈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그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이 아니죠. 좀 됐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 된 것 같은데 텔레비전에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삶을, 연예인들의 삶을 오픈해서 보여주는 이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미우새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참 보면 볼수록 참 기독교인들이 참 행동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요, 다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연예인들이 많거든요. 노사연 부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수홍 막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요, 제가 참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 연예인이라고 해서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우리 한국 사회가 언제부턴가 이거 술 문화에 대한 것을 아주 이렇게 마치 애국 문화를 답습니다 한 듯이 이제는 음료처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초기 애국인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요, 여러분 애국인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본지 아세요? 미개인처럼 봤습니다. 일도 안 하고 날마다 술 먹고 막 곤드레 만드레 쳐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회개의 운동 가운데 그 두 가지를 권장했어요. 뭘 권장한지 아세요? 금연금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그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이 금연금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최근에 들어봤습니다. 김남국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 어디 교회에 가서, 큰 교회에 가서 집회하는데 이야기하더라고요. 듣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왕의,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참 혀를 치쳐 차면서 어쩜 사람이 이렇게까지 몰락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또 다른 것을 믿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또 다른 것을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우리 안에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늘 말씀하는 그 한 가지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면요, 자꾸만 세상의 것이 눈에 크게 보이고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회 마지막 때에 더 많은 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만과 우상을 섬기는 그 죄의 죄가 아니라 겸손과 회개의 죄를 날마다 뒤집어 쓰면서, 그래서 여러분 죄의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수요일이 죄의 수요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죄를 뒤집어 쓴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이자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지만 여전히 그도 구원의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될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6번째 재앙까지 자신의 그 교만한 마음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은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 막힘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며 엎드리며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만에 하나 우리 안에 바로와 같은 그 교만함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